오늘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또 도전하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도 같이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을 쫓아서 저마다 자신들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를 마치 설명한 것처럼 그들에게 좋아 보이고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결혼하였다라고 하는데, 결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때로 희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결혼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선택과 이 만남을 의미 있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변모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도전하기도 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그냥 위해서만, 하나님 빼고 사명 빼고 서로를 위한 필요를 위한 수준으로 변모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면면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세상에서 편만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상이 오히려 가인을 통하여서 이어나간 라멕, 그 라멕의 자손들이 막 번창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발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죄된 모습과 이기적이고 죄에 무너진 그런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자주 발견되고 더 힘들게 되더라.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처음은 자기의 눈에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특별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그러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관심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걸 지켜보는 일은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사채 때문에 결국에는 사채를 갚기 위해서 가정에는 속이고 술집에서 나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너무 크게 좌절하고, 그 딸이 뭐 집이 가난했는지 어땠는지 그 형편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돈을 썼으니 그 돈을 갚겠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과정을 보았던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벌인 것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아픔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모든 것이 악하고 죄로 가득 같은 것을 보고 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은혜를 다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함께 거니시면서 에녹과도 같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녹과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라멕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오히려 슬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쩡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 대한 마음은 어떠실까? 기쁘기만 하실까?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생각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의 번성과 풍성함을 보고 아파하셨어요.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느끼셨던 사랑과 친밀함의 크기만큼 우리의 죄, 세상의 편만한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여전하다면, 그러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죄로 인한 슬픔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죄, 아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없도록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을 좇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더욱 매진해야 된다는 점을 같이 도전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시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가정들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 여전히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의에 놀라운 대안으로 마련해 두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이야기입니까? 에녹 이후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여기서도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한 번 더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시면서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는지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은 그의 삶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이것이 노아의 사명이었고
방주를 지어서 그는 그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셔서 망치 들고 만들었더니 그 망치로 짓게 되는 과정도 그가 삶의 이유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심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롯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여 기도하죠.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올렸을 때 거긴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두 딸도 성경에 등장하죠. 적어도 그렇게 하면 4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딸들이 각각 결혼할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적어도 6사람. 그 가운데 자녀가 있었다면 혹은 하인들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있었다면 10명은 적어도 그 가문에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롯과 아내 두 딸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6명 뭐 이렇게만 해도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살게 해주세요. 롯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두 딸과 함께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롯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은혜는 있었고 구원도 있었지만 사명이 없었어요. 사명이. 은혜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지만 노아도 똑같이 은혜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와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방주 지었던 노아는 그 이후도 살죠. 물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지만 롯은 살려주신 그 다음에 너무도 비루한 삶을 살아요.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사실 그 사명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기에 자랑할 만한 좀 일상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키신 그것이 은혜이고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고 주님의 기대, 주님의 필요라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제게 목사가 되게 안수받기 전까지 참 걸림도 됐죠.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목회자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만큼이라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노아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망치 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당회를 하고 그리고 구역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맡겨졌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